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6쪽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숨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그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곳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동시에 기념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닭의 목은 비틀어도 새벽은 오고야 만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너무나도 유명한 명언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의 그러한 말입니다. 그분은 또한 충영교회 장로님이기도 하셨죠. 어두운 암흑의 시절에 군사정부에 의해서 국회의원직조차도 제명당했을 때에 민주화에 대한 저항의식을 잘 나타낸 그러한 말입니다. 짙은 어둠일수록 어둠이 짙어갈수록 찬란한 새벽의 요명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의 대역사는 애굽이라는 큰 장애물 앞에 짙은 어두움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그 어두움은 너무나도 깊어서 앞을 내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깊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에는 희망의 빛이 힘있게 비춰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역사의 새로운 사명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부터 29절 말씀을 가지고 흑암, 구별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애굽에 내린 출애굽의 재앙을 통하여 이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구별된 은혜는 어떠한 은혜입니까? 택함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명어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인간의 자유와 이에 따르는 희생 그리고 소속에 대한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감옥에서 수십 년을 보낸 브룩스라는 한 노인이 나옵니다. 그는 어떠한 제목인지는 모르겠지만 젊었을 때부터 수십 년 동안을 감옥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감옥이라는 환경과 이 울타리 속에서 너무도 익숙하게 살아온 것입니다. 이러한 그에게 가석방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감옥에서 죄수들의 소원은 뭐겠습니까? 하루속히 빨리 풀려나서 자유를 얻어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노인이 된 브룩스는 어쩌한 일인지 이러한 가석방을 달가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세상으로 나오기까지는 세상은 너무도 많이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바뀌어버린 사회 속에 자신이 적응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정부에서 정해진 숙소 또한 정해진 일자리에서 일을 했지만 오히려 그는 감시받았던 감옥 생활을 더 그리워하였습니다.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았지만 오히려 갇혀있던 시절이 더 나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는 허름한 모텔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마감하고 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해주는 바가 큽니다. 사람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울타리 속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이들과 어울리게 되면 우리 스스로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의 무리에 동화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동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속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소속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속의 변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고 택함을 받는 것은 그만큼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10장에는 앞선 재앙들과 더불어서 8번째인 메뚜기 재앙과 9번째인 흑암 재앙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악한 바로는 8가지의 재앙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돌이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재앙을 바로에게 내리셨습니다. 바로 흑암 재앙인데 3일 동안 온 애굽에 칠흑 같은 흑암을 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칠흑 같은 흑암이란 어떠한 것이냐면 사람의 눈으로는 앞을 도저히 분간할 수 없는 그러한 짙은 어두움입니다. 이는 애굽왕 바로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바로는 스스로 회개하는 척 하다가 재앙이 조금이라도 느슨해지면 다시금 완악한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강박한 마음을 모세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흑암이라는 재앙을 보내셨을까? 이 애굽왕 바로가 누구입니까? 그는 애굽에서 라라는 말로 통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곧 태양입니다. 그는 곧 태양신의 아들이자 스스로 태양입니다. 그러한 바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흑암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의 민낯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가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허상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그는 나약하게 그지없는 한 인간에 불과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흑암 재앙은 특별히 흑암으로 뒤덮인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사는 애굽 땅에는 흑암으로 덮으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빛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흑암이 덮여 있으면 그 어떠한 일상생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는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곧 구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흑암을 통해서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적인 구별을 두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흑암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빛에 의해서 세상은 열렸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가운데 흑암 속에 놓여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큰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흑암과 빛에 대한 영적인 해석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흑암에 놓인 자들입니다. 삶의 바른 목적과 방향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헛된 쾌락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흑암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들의 물질과 부와 지식이, 권력이 그들에게 인생을 비춰주는 지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세상의 어떠한 물질이나 지식, 권력도 우리의 인생의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삶의 바른 목적과 방향을 제시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일본 오사카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새벽녘에 호텔에서 창밖을 내다보게 되었어요. 많은 일본 사람들이 각자의 일터를 향하여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과연 무엇 때문에 아침부터 일찍 개미와도 같이 저렇게 부지런히 움직이는 걸까? 남들이 부러워하고 자랑할 만한 그러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일까? 저 높은 빌딩, 저 현대적인 빌딩의 옥상 위에 걸맞지 않게 놓여있는 작은 신사는 과연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 저는 이를 보며 더더욱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인생은 흑암 속에 놓여있는 인생일 뿐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뒤엎고 있는 암흑의 시대를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광명의 빛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별된 은혜를 따라서 택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사 당신의 빛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택함의 은혜, 이 택함의 은혜가 흑암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빛과 같은 구별된 은혜일 줄 믿습니다. 이 택함의 은혜를 따라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구별된 은혜는 거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부의 은혜 말이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어떠한 것에 대한 거부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것에 대한 거부입니다. 바로는 9가지의 재앙 앞에서 부단히 모세를 불러서 그와 타협하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 에서부터 7번째 우박 재앙에 이르기까지 바로는 완악함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려 하지 않았어요. 그는 처음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바로에게 이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애굽을 벗어나지 말고 애굽 경내 안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를 모세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8번째 재앙에 이르러서 메뚜기 재앙으로 애굽에 먹을 것이 곡식들이 씨가 마르자 결국 바로는 그렇다면 이스라엘 장정들만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라고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이 또한 모세가 거절을 합니다. 9번째 흑암의 재앙에 이르러서야 바로는 아이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진을 떠나서 나아감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이 뭐냐면 단 애굽에 있는 너희들의 모든 재산 양과 소는 여기다 두고 나가. 바로는 끝까지 재앙 가운데서도 물질에 대한 욕심을 탐욕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재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물 없이는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애굽의 이 바로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길길이 날뛰면서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아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너는 정녕 죽으리라라고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도 앞으로 바로를 보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바로는 이처럼 모세에게 타협을 제시하는 거예요. 조금씩 타협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를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모세가 믿는 하나님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의 대상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한치도 오차도 없이 그 뜻을 수행하려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세 앞에서 바로의 그 어떠한 타협안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모세는 바로와 달리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였습니다. 어떠한 자신에게 위협이나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감수하려 하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타협보다도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큰 미움을 샀습니다. 더 이상 바로는 모세를 보지 않겠다라고 내쫓았습니다. 그는 목숨의 위협에 닿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세상은 우리에게 늘 타협을 합니다. 적정한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 정도는 좀 괜찮지 않느냐?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 유난을 떠느냐? 라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적당한 타협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때로는 그 대상이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물질적인 손해도 봐야 하고 육체적인 불이익도 얻어야 하고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앞서서 이야기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순종입니다. 의무인 것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조금이라도 우리가 벗어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타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일이었어요. 신학교 기숙사에서 알게 된 나이가 많으신 선배님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오랜 동안 직장생활도 하시다가 뒤늦게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품도 푸근하였고 후배들에게도 자상한 분이셨어요. 신앙은 누구보다도 뜨거워서 밤늦게까지 학교 뒷산 언덕에 올라서 열심히 산기도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러한 그분이 학교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그 까닭을 알아보니까 기말 시험에서 컨닝을 해서 적발이 된 거예요. 너무도 답답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 해서 들어온 학교인데, 어떻게 해서 시작한 신학 공부인데 그 작은 시험, 그 부정에 넘어가서 스스로 넘어져 버리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열심히 있고 뜨거운 신앙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거예요? 기숙사에서 홀로 짐을 싸우며 나아가는 그분의 쓸쓸한 뒷모습을 저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 또한 신학을 공부하면서 많은 시험 앞에서 유혹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마다 이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빵점을 맞으면 빵점을 맞는 것입니다. F학점을 맞으면 F학점을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랬지 하나님을 속이고 내 스스로를 기만하고 학우들을 갖다가 기만하면서까지 성적을 받을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제가 그 우리 동기 기수 200명 시험 보는 그 강당 앞에서 제일 먼저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와 라고 하는 거예요. 우와. 아니 딴 사람들은 2시간 3시간 막 써도 5장 6장 써도 불가도 힘든데 쟤는 2장만 달랑 들고 나가가지고 딱 답을 내니까 사람들이 우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제가 그 시험 자리에 계속 있으면 괜히 시험에 들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제가 아는 것도 없고 쓸 것도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서 시험지를 내고 나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꼭 필요한 학점을 주셨어요. 오히려 제 생각에는 차라리 내가 학점을 적게 받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행위는 하지 말자라고 다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활도요, 삶도 작은 것 하나에 넘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더 큰 것 죄를 범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무너질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그분은 신학을 하지 말았어야 됐어요. 덕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가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힘써 지켜 나아가야 됩니다. 사탄이 주는 속삭임으로부터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 나아가야 될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에서 무너지면 더 큰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목사님들 보세요. 목사님들 타락하는 죄 가운데는 그 기간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모든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여자 문제도 그렇고 돈 문제도 그렇고 욕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 욕심의 이면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절대로 그러한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자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둘씩 자리하기 시작하면 그러한 큰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지탄하며 손가락질합니까? 다른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세상이 주는 타협으로부터 절대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믿음의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협상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도 아닌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조금이라도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작은 그릇된 것이라도 있다면 일말의 타협을 두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별된 은혜입니다. 이러한 거부의 은혜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이 거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크게 역사하는 그러한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별된 은혜는 어떠한 은혜냐? 용기의 은혜라는 것.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성도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어떠한 자신감입니까?
내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도움에 의지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봅시다. 29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바로는 모세를 협박하고 있죠. 자기의 제안을 거절하는 모세를 향해서 소리칩니다. 너 내 앞에 다시금 나타났다간 너 죽을 줄 알아. 모세를 향해서 극단적인 경고를 합니다. 이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바로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나 또한 당신을 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누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게 된 이들은 애굽 사람들이었어요. 그 이후에 애굽의 장자의 죽음이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까? 이 모세가 어떠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앞에 나아가라고 할 때에 자기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나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세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모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얼마나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바로 앞에서 위축되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을 갖다가 이야기하자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바로 그가 앞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도하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한 까닭에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있어서 불하지 않는다는 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힘과 권세를 힘입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당당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힘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어느 해질 무렵에 놀이터에서 꼬마가 이 키도 작고 나이도 어려 보이는데 아주 막 건방지게 까부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까부나 봤더니 왜 그런가 봤더니 저 높은 꼭대기에서 그네터 위에서 형이 그 동생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동생은 형이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형만 믿고 그 앞에서 까불까불 대는 거예요. 네. 왜 그래요? 자기를 건드렸다가 누가 달려옵니까? 형이 달려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겁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이 세상 앞에서 사단 앞에서 이 사단의 권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당당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 힘 때문에 우리의 지혜로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뒷배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맞설 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향하여 맞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까닭에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 있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구별된 은혜인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하디악한 세상을 향하여 흑암에 놓인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눈과 귀가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 있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나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을 능히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처럼 담대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담대함으로 자신감 있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와 하나님께 주신 용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구별된 은혜일 줄 믿습니다. 이 용기에 힘입어서 굳세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오늘 흑암 구별된 하나님의 은혜 어떠한 은혜였습니까? 첫 번째 택함의 은혜, 두 번째 아니다라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거부의 은혜, 세 번째 용기의 은혜. 이러한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를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